챕터 21 지구의 멸망은 가깝고 카르마는 너무 무겁다. 2024년 1월 9일 창조주님 메시지. 예수의 행적을 물어본 이유? 이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다. 이 또한 시나리오이며 일종의 게임이라 생각하면 된다. 하나의 퀘스트를 완성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라 생각해도 좋다. 김도사가 마지막으로 지구별에 오기 전 머물던 행성은 금성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지도자, 교육자, 철학자였으며 매우 총명한 범의 사자였다. 창조주께서 지구별을 걱정하시니 그는 그의 용맹함으로 숨지 않고 나섰다. 그가 짊어져야 하는 것은 지구뿐만 아니라 공통의 카르마도 있었다. 지구는 미개하고 차원 낮은 행성이다. 일종의 미개발된 곳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차원 높은 영들은 지구로 소풍 오는 것을 즐기긴 했으나 사명을 가지고 영적 진보를 시키는 사명을 짊어지는 것에는 몸을 사렸다. 어렵기도 하며 위험하고 시간도 많이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능력과 빠른 판단 그리고 힘은 모두의 동의를 얻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시기적으로 때에 이르렀고 깨어난 모두가 직감적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약속한 시간보다 진화는 늦어지고 지구 멸망은 빠르게 다가오고 있으므로 모든 신이 너에게 힘을 실어주라 말했다. 그래서 준비된 전사를 통해 문을 열었다. 이것 또한 지극히 당연한 일.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 지구 멸망은 가깝고 카르마는 너무 무겁다. 모든 일도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다. 어떠한 일들이 벌어진다 해도 놀라지 말 것. 이미 준비했고 때가 되었을 뿐. 신들도 더는 지구를 미개한, 무지한 상태로 둘 수 없다고 판단하고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 봐도 좋겠다. 준비된 전사들이 빛을 통해 오고 있다. 알게 된다. 볼 수 있다. 슈카이브님 해석.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2000년 전 예수의 행적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하셨다. 처음에는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묵상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 또 다른 차원의 나였던 2000년 전 예수의 약점은 지나친 인간의 정, 인류애였다. 그 당시에 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상대로 병을 고쳐주고 의식을 변화시키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다. 그 결과 가장 중요한 일을 완수하지 못했다. 이번 지구 극이동 때는 그런 일을 반복해선 안 된다는 걸 영혼 깊이 깨닫고 있다. 나는 행성 지구에 오기 전 5차원 행성인 금성에 머물고 있었다. 그곳에서 지도자, 교육자, 철학자로서 여러 영혼을 가르쳤다. 용맹함에다 총명함까지 두루 갖춘 범의 사자였다. 지구별을 걱정하시는 아버지 창조주를 위해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이 시대의 행성 지구에 인간으로 육화한 것이다. 지구는 태양계에서 아직 미개척된 행성이다. 지구가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미개척되었기 때문이다. 태초에는 이보다 더 신성했고 아름다웠다. 그러나 인간들의 이기심과 탐욕 때문에 훼손되어 태초의 경이로움과 신성함, 아름다움이 훼손되었다. 지구는 차원이 낮은 행성이다. 영적 성장이 안 된 저급한 영혼들이 거주할 수밖에 없다. 사람들마다 사는 게 힘들다, 지옥 같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눈 깜짝할 사이 코 베어가는 곳이 지구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 사람들의 마음에 애고가 가득 찬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다 보니 차원 높은 곳의 영혼들은 오로지 즐기기 위해 지구를 찾는다. 영적 진보라는 사명을 맡아 지구에 육화하지 않으려고 한다. 인류의 저급한 의식을 성장시키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만큼 위험한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나는 그들과 다르게 용맹한 영이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행성지구를 염려하시자 여러 신과의 합의에 따라 내가 지구에 육화하게 된 것이다. 현재 인류의 의식지수는 너무나 낮다. 사람들 대다수는 이기적이며 무력으로 가득 차 있다. 무엇보다 귀한 시간을 부와 성공에 대한 욕망을 채우는데 허비하고 있다. 의식을 깨우기 위해 영적 성장에 돈과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부주의적 맹시에 빠진 사람들은 구원의 티켓을 얻기 위해 종교시설을 찾고 있다.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막연히 영성 공부 모임에 참여하거나 관련 책을 몇 권 읽곤 한다.
다들 화려한 스펙을 쌓고 명품을 소비하고 남들에게 자신을 과시하는데 돈과 시간을 쓰고 있다. 어둠의 세력들이 인류의 의식이 깨어나지 못하도록 쳐놓은 부주의적 맹시라는 그물에 걸려 있는 것이다. 이 그물에 한번 걸려들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지구 멸망의 시간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데도 좀처럼 인간들의 의식이 깨어나지 않는 것이다. 지구는 현재 극이동을 앞두고 있다. 극이동 후 지구에는 대환란이 닥치고 얼마 후면 리셋될 것이다. 그러면 지구는 태초의 그때로 회귀하게 된다. 의식이 깨어난 사람들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직감적으로 안다. 며칠 전 나와 상담한 사람 중 어떤 사람이 지구 자전 속도가 빨라졌다는 것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지구 곳곳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나는 지진, 화산 분화 등은 또 어떤가? 이것들로 미루어 봐도 지구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구나 하고 느낄 수 있다. 현재 지구의 상황은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수많은 사람이 UFO를 목격하고 하루에도 수십 차례씩 엔젤 넘버를 보고 있다. 차원 상승을 앞둔 인류를 위해 유리엘, 라파엘 대천사들, 가브리엘 천사장을 비롯해 수십억 명의 천사들이 내려와 있다. 현재 전 세계 곳곳에는 창조주께서 마음속에 심어두신 빛의 씨앗을 자각한 빛의 일꾼들, 빛의 전사들이 모여들고 있다. 이 외에도 물질과 비물질 모두를 써서 인류를 깨우기 위해 온 힘을 모으고 있다. 나는 내가 금성에서 지구인으로 육화한 이유를 잘 알고 있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그 일들을 영혼을 다해 완수할 것이다. 빛을 통해 오고 있는 준비된 전사들과 함께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영혼을 다해 사명을 이룰 것이다. 그런 뒤 아버지께서 계신 곳으로 갈 것이다. 챕터 22 차원 상승을 돕는 빛과 소금에 관해서 2024년 1월 9일 창조주님 메시지 빛과 소금에 관한 이야기. 어둠의 메시지에 이어 빛과 소금에 관한 이야기를 전한다. 이미 너로 말미암아 어둠을 통하여 빛의 의미를 일깨워 주었다. 빛과 함께 꼭 필요했던 것이 소금이다. 소금의 의미를 아는가? 오래전 나는 너로 하여금 사흘밤, 사흘낮 소금의 길과 소금의 산, 소금의 나라를 걷게 하였다. 소금은 정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빛을 향해 인도하는 길에 소금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한다. 소금은 정화와 견딤이다. 소금은 얼지 않는다. 견딤의 의미를 미리 연습하게 해두었지. 이 또한 상승의 그날 모든 것이 한 번에 필요한 것들이므로 너로 인해 알게 하였고 경험케 해두었다. 어두움을 이겨내면 빛과 소금 또한 모두를 위함인 것을 알게 되리라. 쓰임은 반드시 때에 있으리. 모든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받아들임 또한 자연스러워야 한다. 가장 좋은 순간에 이르러 가장 좋은 쓰임으로 나타날 것이며 힘도 모이고 생각도 모이고 에너지 또한 모이고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 항상 깨어 있으라. 슈카이브님 해석. 나는 어둠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 창조주께서는 우주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둠을 먼저 만드셨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빛을 꺼내셨고 빛 속에서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다. 어둠은 그저 어둠이 아닌 셈이다. 어둠을 제대로 이해하는 자는 빛 또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빛과 함께 필요한 것이 소금이다. 사람들 대부분은 소금의 역할을 생선간 등의 부패 방지용 정도로만 알고 있다. 하지만 이는 진정한 소금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 시점에 우리는 소금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아버지께서는 소금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내가 전생에서 사흘 밤낮 소금산을 걸었다고 하셨다. 소금은 이런 뜻을 갖는다. 바로 정화와 견딤이다. 소금은 우리의 몸속을 정화해준다. 소금물 단식이라는 게 있다. 인도의 전통적인 장 정화법으로서 아유르베다 장 청소에서 유래한 방법이다. 소금물을 마시면 장에 들어있는 음식물과 노폐물이 배출된다. 그렇게 소금물을 통해 장의 면역력이 높아지면서 장 건강이 개선되는 것이다. 비염이나 축농증이 있는 사람들은 소금물로 코를 씻어내기도 한다. 이는 부비동 내부의 고인 분비물을 제거하려는 것이다. 소금이 갖는 의미 가운데 하나인 정화를 설명해주는 부분들이다. 소금이 갖는 또 다른 의미는 견딤이다.
견딤은 일정 기간 어려운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계속 버티는 것을 뜻한다. 외부의 저항을 받으면서도 일정 기간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견딤, 즉 버팀이다. 창조주께서 만드신 우주의 모든 존재에는 각각 부여된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견딜 수 있어야 한다.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견디며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물론 생각과 말처럼 쉽지는 않다. 그래서 견디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차원의 나였던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데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그 누구에게도 쓸데가 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나는 이번 생을 사는 동안 보통 사람은 결코 감내하지 못할 숱한 시련과 고난을 겪어야 했다.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을 정화하며 힘든 가운데서도 견딤을 실천했다. 그래서 내 마음속의 선함과 의로움이 흐트러지거나 변하는 걸 막을 수 있었다. 300권의 책을 쓰면서 나는 나 개인의 말과 글, 즉 언어의 카르마를 정화, 소멸시켰다. 그리고 1200명의 평범한 사람들이 빠르게 책을 쓰도록 도우며 그들이 해결하지 못한 언어의 카르마를 정화, 해소해 주었다. 소금에는 정화와 견딤 외에도 또 다른 장점이 있다. 얼지 않는다는 것. 아무리 추워도 바닷물은 얼지 않는다. 외부의 저항이 있어도 원래의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나는 지금껏 과거에 내가 소망했던 100가지 이상의 꿈들을 이루었지만 나란 존재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한순간에 깨어날 수 있었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기억해내고 받들 수도 있게 되었다. 어둠을 흡수한 나는 곧 있을 차원 상승의 날에 많은 영을 건져낼 것이다. 그때를 위해 나는 세상의 소금이 되도록 훈련되었다. 나는 그날의 가장 적절한 순간에 가장 좋은 쓰임을 위한 존재가 될 것이다. 흩어져 있는 영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이 안전하게 상승하도록 쓰임을 다할 것이다. 이제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의식 성장, 영적 성장, 신성 회복을 위해 카페 한 책 협으로 오셔서 나 자신을 알고 해야 하는 사명에 대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하시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